가운데 계신 분들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성령과 참교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지 마시고 교회가 되시라.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Be the church. 내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 시간, 성령과 이 세대, 로마서 12장 1, 2, 3절을 가지고 작은 여우,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나의 포도원, 우리의 포도원을, 꽃이 만발해서 행복할 우리의 포도원을 작은 구멍을 내어서, 그래서 들어와서 그 포도원의 행복을 앗아가는, 허물어버리는 그 작은 여우, 그 작은 여우를 이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 세대를 거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성령과 권세, 불의한 세력, 사악한 권세. 여러분 히틀러를 돌아보세요. 히브리 민족에게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억압하는 그 탄압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칼과 총을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피를 흘려 싸우시겠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불의한 세력이라고, 그 사악한 권세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성령과 재림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의 키워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2세대 분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세, 그 사악한 권세에 대한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 분별, 기도. 이 키워드만 꼭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님의 제일 키워드가 뭘까요? 이제 같이 말씀 안에서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을 쌓고 덕을 쌓아서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의한 세력 앞에서 성도의 본분을 직접 기도에 힘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라야 가능하다. 성령님으로라야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이 세대를 거부할 수 있는데, 내가 악한 세력을 향하여 이에는 이로 총에는 총으로 칼에는 칼로가 아니고 그 사악한 권세, 불의한 권세를 향하여 내가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저력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할렐루야! 내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세야 말세야라고 하시죠. 어려서 자라면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동네 입구에 앉으셔서 이렇게 장도 두고 이렇게 입담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 입에서 늘 듣던 말이 말세지 말세야 라는 말이었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들은 기억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세상이 요지경이거든요. 세상이 엉망진창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기쁘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다 제 고집대로 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한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조례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한데 여러분 인지하고 계시느냐 묻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걸 느끼고 있느냐. 자,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지금만 보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지금만 보고 한탄하고 죽겠다라고 난리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힘들어서 죽겠어요. 맞아요. 그러나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은 원망하고 죽겠다라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그리고 달려가 그런 노력과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시간이 임박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종말론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정말 마태복음 24장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재림주가 임박한 시기, 그래서 보여지는 세상의 많은 징조들, 야, 정말 주님의 때가 임박하구나. 그래서 저는 시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또 우리가 삶을 사는 중에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시간, 여러분의 손목에 있는 시간이 지금 어느 때인지 어느 시간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런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전자는 크로노스라고 하고 후자는 카이로스라고 말했습니다.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거 구분하시죠? 자,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2018년이 있었으니까 2019년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2019년을 사니까 2020년이 당연히 올 것으로 기대하죠. 이것은 사람의 시간이라고 하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의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될 그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전자는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들이 사는 시간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후자는 분명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빨리 주셔야죠. 왜? 사라도 늙어가고 아브라함도 늙어가니까 더 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주셨어요? 빨리 안 주셨어요? 시간은 자꾸 가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아브라함이 초조해집니다. 그 부인의 말을 들어서 하갈을 구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대업에 쓰임받을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급해서 그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것은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표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건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다 늙어 빠지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 하나님이 의도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시간. 작은 곡을 베들레헴입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권세가 있어 보이는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지방의 작은 동네, 작은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작은 곳, small, 아주 정말 small village, 작은 동네, 촌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마땅한 사관이 없어서, 만삭되는 마리아가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도 얻지 못해서 동굴의 박통, 그것도 구유 안에서 나신 예수.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많이 쫓아다녔는데 속절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 흩어지고 제자들도 흩어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이 칼국수.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으시는 그 시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음성이 나서가오되, 큰 음성이 있다는 게, 큰 음성이 뭡니까? 권위적인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천사장의 울음과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질 때에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호련히 변화되어 그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사실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Fear God and hono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뭐죠? honor God.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잠언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근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ecause. because라고 하면은 앞의 내용이 뭐죠? 앞의 내용은 뒤의 내용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because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이유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그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The hour of the judgment. 하나님이 드러내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드러내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저지먼트가 has come. has come이면 뭐죠? 현재 완료가 되는 거죠. 과거, 진행, 과거 완료, 미래 진행, 미래 완료가 있죠. 현재, 워낙 현재 진행이 있을 수가 있어요. ing가 붙으면. 그러나 has come, 뭡니까? 현재 완료, 지금 딱 끝나는 거예요. 쭉 진행이 오다 지금 딱 끝나는 것을 말하겠죠. 뭐가요? 그의 저지먼트다. 그 시간이 다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때가 도적같이 임한다니까 호연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때 오는 거예요. 그때 미련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왜 미련하다고 말씀할까? 왜 지혜롭다고 말씀할까? 왜 다섯은 지혜롭고 왜 다섯은 미련하다고 했을까? 그들이 다 등이 있었고 기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랑이 더디우니까 다들 좋은 거예요. 다 좋았어요. 그러나 다섯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이 오는 그 순간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등을 밝히는데 문제가 없고 기름이 넉넉하니까 신랑은 충분히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5은 기름이 모자라는 거예요. 기름을 구하고자 하나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기름 구하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 그 다음에 기름 구하러 나갔던 5이 돌아옵니다. 그 문을 두들기지만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련하다는 말의 의미는 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데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준비하는 데 성실한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건 복되다라는 거예요. 복되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임박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시간이 임박하다는 게 바로 우리 문 앞에 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바로 손을 뻗치면 잡힐 듯한 그런 아주 지근 거리,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느끼고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얼마큼 이 사실에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사람이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는 장례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에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갈 사람을 붙잡고 천국으로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저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다가 보면은 여러분 판이하게 드러납니다. 판이하게 드러납니다. 부름받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가족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참여의 분위기를 보면서 저는 가슴을 볼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 그 마지막 시간이 내게 임할지,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를 여러분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가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떨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되고 말 것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인가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먹고 사는 일도 바쁜데 사는 일이 고달픈데 이것까지 얹어서 생각하려니까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 목사님 일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압니다. 얼마나 사는 일이 힘들어요. 근데 이것까지 가지고 고민하는 참 괴롭잖아요. 하나님은 참 좋으세요. 왠지 아세요? 징조를 말씀하셔요. 징조를. 제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 미연이 있어. 어지러지네. 속이 거부해. 토할 것 같아. 먹는 게 소화가 안 돼. 산의 진미를 봐도 맛이 안 땡겨. 자꾸 듣고 싶어. 하품이 나와. 이게 뭐죠? 다 심플입니다. 진짜 뒤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뒤에 뭔가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하품을 하고 미열이 있고 밥맛이 없고 자꾸 눕고 싶고 어지럽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주로 오실 때 모든 일들을 판단하시는 그날이 올 때에 도적같이 오는 것은 맞지만 그 직전에 징조들이 있겠다고 해서 징조, 심텀, 아플 때에 미연이 나고 어지러운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임박할 때에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쭉 내려갑니다.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물어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상 끝은 언제요? 그때 일어날 징조들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4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많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미혹하라. 끝은 아직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시즌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주님 오시기 직전에 보여질 심틈들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라고 하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12절 말씀은 결과예요. 앞에 11절까지 내용이 있으면 12절은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진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심틈, 징조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 안에서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의 두 가지, 불법이 성하다, 불법이 성하다. 여러분 법을 지키세요. 제발 법을 지키세요. 저는 법법법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은혜스럽게 사는 것이 좋은 사람이에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넥타이 좀 안 매고 편하게 여기 쓰고 싶어요. 한번 그런 날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인네 해가지고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티셔츠 하나 입고 딱 올라와서 설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짠르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저희 TV 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시던데 우리는 넥타이 안 매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가운까지 입고 왔어요. 처음에 왔어요. 그 두꺼운 가운까지. 그래서 제가 가운을 벗는데 6년 걸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죠? 가운을 입도록 요청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안 다치기 위해서 입고 그러다 어느 날 또 벗고 그러다 또 입고 또 어느 날 벗고 이러기를 반복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6년이 걸립니다. 6년 만에 제가 완전히 벗어버리니까 그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 그냥 봐주신 거겠죠. 불법이 성한 거예요. 법을 지키세요. 여러분 법을 지키세요. 교회 법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미국 장로교에 속해서 미국 장로교 법을 지키세요. 우리가 시카고 일리노이에 살면은 이 일리노이 스테이트 러를 지키세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의 페더럴 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거 안 지키면서 이 나라, 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불법이 성하면은 야 이거 주님의 때가 가깝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불법이 성하면은 법을 지켜야 돼요. 자, 불법이 성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도 옆에서 아파도 옆에서 울어도 전혀 상관은 안 해요. 사랑이 식어도. 자, 이러한 두 가지 결론적 심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주님의 심판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중간에서 우리가 이런 징조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난리와 난리에 관한 소문, 전쟁과 전쟁에 관련된 소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요새는 총칼을 안 들었지만 우리 장로님 기대해 주신 대로 일본과 한국이 경제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칼을 안 든 전쟁이에요. 전쟁이 심각하게 먼저 가고 있어요. 지금. 돈이 있는 이란과 핵 기술을 가진 북한을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돈이 있는 자와 기술이 있는 자가 뭉쳐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모두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다면 좋지만 이것이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심해요. 그러니까 다나드 트럼프가 이란을 때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언제 때리려는지. 이란은 미국을 직접 칠 수가 없으니까 이란은 누구를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데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란 뒤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다. 그 돈과 기술이 야합하게 되면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어찌 되겠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세상과 빛의 소금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와 교단,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교단의 지도자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주 구식의 구호가 되어버렸고요. 세상의 소금이나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이제는 걱정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왼쪽은 뭡니까? 네? 여기입니다. 맨 왼쪽은 여자죠. 저 오른쪽은 남자. 그럼 가운데는 뭡니까? 네? 오, 그거 잘하세요. 가운데는 뭐예요? 자, 우리 미국 장로교 안에는 171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이 171개의 노회를 한 5개가 6개의 시나드가 관리하는 거라서 General Assembly, Synod, 그 다음에 Presbytery, 그 다음에 Local Church.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서부 한미노회에 소속되어 있고 중서부 한미노회는 이 지역을 관장하는 링컨 트레일 시나드에 속해 있습니다. 링컨 트레일 시나드 대회는 총회, 제너럴 어셈블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이 미국 정부의 조각과 헌법과 동일합니다. 그거 아시죠? 그만큼 미국 장로교회는 역사가 깊고 미국 정치와 사회의 경제에 끼친 영향이 지대한 진짜 맏형 부모님과 같은 그런 교단이에요. 장자들. 근데 이 교단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매를 걸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가운데 보여지는 저 그림은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171개 노회 중에 버지니아의 제임스 노회, 제임스 프레스베터리라고 하는 백인들 노회가 있습니다. 이 노회에서 제3의 성을 가진 자를 목사 안수를 줍니다. 목사 안수. 제3의 성이 뭔지 아시죠? 나는 남자도 아니고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나는 너가 그런 거예요. 나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M으로 표시하고 여자는 F로 표시했잖아요. 메일, 피메일. 그럼 가운데 제3의 성은 뭡니까?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편화되는 거예요. 보편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서. 아까 제가 마태복음 24장에 읽을 때 뭐라고 했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싹 옆에다 내려놓고 동성애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제 제가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지금 코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A씨인가 C인가 A씨인가 C인가 922R이라는 무슨 법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캘리포니아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 상정이 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법률안으로 상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제가 오늘 이 설교한 것이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저는 제일에 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지는 법령이지만 그 파급력은 각 지역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과 각 스테이트가 그 유사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몇 시간. 제가 이렇게 소신발언할 수 있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깜빵이라든지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이 그 CR 922 이 법령이죠. 이게 지금
상정되기 일보 직전에,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게 기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일어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지금 우리 노예 안에, 우리 이 교단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신다면 이거는 죄입니다. 어찌하고 지금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그들이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뭐 상관없고 그들이 와서 저한테 결혼 주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지. 그러다 저 제일 가고 책임지시죠. 아니 그러다가 벌금 때려 맞으면 돈 내주실래요? 아니 이거 막연한 것들 얘기하지 마시고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내가 내 신앙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믿음 양식을 지키려면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시라. 여러분은 이제 나이 들으셔서 이제 뭐 얼마 사시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면 그만이지만 저같이 젊은 사람이나 저보다 더 젊은 자녀들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들이 살아가 내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계셔요? 정말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아까 계시록의 말씀하고 유사하죠. The hour of his judgment has come. 이 말씀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만물, 세상의 모든 이치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간이 임박하다는 것은 성경이 진단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니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what can we do?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우므로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라.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릴 때에 가능해지는 것 두 가지가 근심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데 어찌 힘써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자, 근심이 뭡니까? 자기 제어장치. 여러분 운전할 때 엑셀레이터만 밟습니까? 엑셀레이터 밟고 그냥 80마일, 90마일 쫙 갑니까? 그냥 하이웨이에서 그렇게만 가고 그냥 갑자기 차가 멈췄어도 내리면 되는데 여러분 가다 보면 서야 될 때가 있고 슬로우리 가야 될 때가 있고 가다 서다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밟아야 되는 게 있고 밟아서 속력을 내야 되는 게 있고 밟아서 차를 제어 장치 브레이크 시스템이 필요해요. 자, 근심이 뭡니까? 자기 제어. 네? 절제, self-control, 자기 제어 장치. 자기 제어. 왜? 지금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본다면 이 불확실한 이 세대 속에서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근신해야 되는가 이건 그냥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기도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죠?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사는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 이런 삶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기도는 뭘까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여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신 그분의 임재가 임박하여
그분을 맞이하는 기도, 그분을 맞이하는 준비의 기도,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깨어있는 거.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이 뭡니까?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 다 아시는데, 어렵지 않은데 깨어있는다는 게 뭐죠? 정말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목사가 깨어있느냐 중요한 문제죠. 장로가 깨어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교회 살림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정말 깨어있느냐, 가정의 가장이 깨어있느냐, 한 나라의 대통령이 깨어있느냐, 한 직장의 CEO가 깨어있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깨어있지 않다는 말은 잠에 빠져있다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공동체가 아니면 그 개인이 어찌 되겠습니까? 깨어있다라는 말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깨어있다라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너와 나와의 관계. 깨어있다라고 하면 깨어있는 실체에 대한 나의 반응이죠. 내가 만약 공부에 깨어있다고 하면 공부를 진짜 하는 사람. 그렇죠? 내가 직장 생활에 깨어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직장 생활에 맡겨진 일에 집중하고 멍때리 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 앞에서 깨어있다라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말이죠.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아멘. 주님을 진짜 믿는다는 말이죠. 주님을 진짜 믿으니까 깨어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곧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가능하겠죠. 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첫사랑은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 몰라도, 예수님 안 믿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 적당히 믿어도 열심히 기도하는 척 할 수 있고요. 누가 봐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안 믿어도.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일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까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돼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주님의 재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나오죠. 에베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여러 교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는 참전에 흥많은 교회였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 분명한 법원칙이 있었던 교회고, 거짓된 자들과 그런 자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을 옳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었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섬기며 인내하는 교회였고, 야, 정말 이 정도면 요즘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 더 나아가서 정말 열심히 모이면서 교회를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주님이 한마디 결론을 내리시는데 책망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 아주 엄중한 책망을 내리시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자,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다 했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니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첫사랑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결책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된 것을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죠?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죠? 왜 숨었습니까? 그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왜 숨어요?
여러분 지금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겉으로는 멀쩡한 건데도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올라가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짧게 우리 합심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었는지,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었는지, 이 세상 것을 취하고 즐기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겼던 그 잘못된 시각점을 하나님 종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진솔하게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의 반영을 세워주실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라 하나님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